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권위 아래 있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참된 신자라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복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군대의 질서는 소위 상명하복으로 설명됩니다. 상명하복이란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군대에서 상명하복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명죄입니다. 항명, 뭐냐면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 그것을 항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항명죄가 군대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모든 군인은 불법적인 명령이 아니라면, 불법적 명령이 아니라면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명하복입니다. 소위 내가 볼 때 내 상관이 찌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상관이 찌질해 보일 수 있다고요. 내가 볼 때 내 상관을 내가 도무지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관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질한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1도 없는데 그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상관이 내게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대입니다.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왜 그렇게 하는가? 군인은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보세요. 아들도 아니고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적어도 이 백부장은 참으로 자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인데, 아들도 아닌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잘 알고 있냐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백부장 자체가 군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고 자신의 권위 아래도 어떤 사람이 아래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부탁을 따라 가시고 오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 때문에 혹은 나의 부탁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내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자가 내 집에 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권위자가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저 말씀만 하시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문맥에서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백부장을 통해서 드러난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냐? 뭐예요? 권위 아래 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종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도 복종할 것이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복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권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권위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대 안에 이 계급이 뭡니까? 권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상명하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적어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가르치는 분들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이런 부모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군대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면 권위 아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심했다면, 내가 중생했다면,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권위자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우리의 권위자로, 새 주인으로,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선다. 이게 고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고스톱.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고스톱. 고스톱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게 뭐냐면,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할 건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권위자가 없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왜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권위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돈입니다. 돈을 주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요, 정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질서라는 게 있고 권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조직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가능하겠지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중생했다면, 회심했다면,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권위자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매우 이상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왜요? 권위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자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항상 살피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 자신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결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결제를 받으시라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참신앙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결제 안 받고 계속 내 멋대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사업장의 주인이라면, 부하 직원인데 항상 지멋대로만 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당연히 잘라버립니다. 그거 왜 데리고 있습니까? 내가 사업주인데, 내가 사장인데 결제를 안 받고 늘 지멋대로만 해. 어떻게 데리고 있냐고요.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가 있다고요. 가라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의 부모가 불법을 명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권위가 무너져 있으면 그분은 신앙생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을 살펴보면서 무수히 다루었지만 몇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모양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요, 우리 인생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후회하는 인생이 되냐? 내가 최종 권위자로서 선택한 것이 대부분은요 후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린 절대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최선을 다한 선택의 결과는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뒷받침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한 것만 뒷받침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신 것만 뒷받침하십니다. 지멋대로 산 거 절대 뒷받침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목사 혹은 당회가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타락한 지도자이고 그것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다면 어려움이 있고 혹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지도자의 욕망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지도자의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혹은 신비적인 응답에 이끌려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혹은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권위 아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비추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의무가,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것, 적어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지금 정치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한 인물이 한덕수 씨거든요. 그분의 와이프, 그분의 처가 무속 논란이 있어요. 무속 논란. 뉴스 안 보세요? 뭐 놀래요. 근데 정말 내가 오늘 충격받은 것은요, 그분이 교회 집사래요. 한덕수 씨 와이프가 서울의 어떤 큰 감리교회 집사래요. 집사인데 무속에 심취해. 그분은요, 신앙을, 종교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도 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속도 취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를 매주 나오는 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나오니까 집사라는 타이틀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절대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절대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시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역할로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복종해야 될 것인가, 복종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제발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권위자 앞에 내가 늘 복종하며 삽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존재인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여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 겁니다. 처음에는 부딪힘이 있고 처음에는 갈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이끌어가는 욕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게 항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반대한다면 항명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권위자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되셔야 되고 적어도 그런 나의 삶, 그런 나의 신앙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타협하니까, 내가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그들도 나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았으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삶이 생명처럼 여겼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게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그 생명같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그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분명히.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언제나 전적인 복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나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분의 권위 아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에게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나 말씀에 대해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명기 6장 25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말씀을 보시면, 저 파란 글씨 보시면 이 모든 명령을,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랬어요. 삼가 지키면.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삼가 지키면. 이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르타거든요. 원어가 어원되는 말이 샤마르예요. 근데 샤마르라는 말이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거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또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것도 충실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삼가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지켜라.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추구합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자가 가지는 마음은 전적인 복종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온전히 전적으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실패되고 그게 실수되어지니 우리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나는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어, 전적으로 복종하고 싶어. 근데 나의 연약함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증거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 이게 참된 신자의 증거라고요.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게 참된 신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증거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이나 매우 중요한 손이 걸려있는 일 앞에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주저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혹은 복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작은 죄와 큰 죄를 구별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놓이는 이유가, 우리가 안일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고 있고 큰 죄는 나랑 상관없다고 인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어쩌면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 있는 그 작은 죄 때문에 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과가 참담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전적인 불순종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내가 존중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도 여의다라는 말 썼는데, 우리 인생은요, 다 떠나야 되고 떠나 보내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떠나야 되고요, 떠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기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내가 떠나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떠나면 안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결국은 내가 다 떠나야 돼요. 결국은 다 이별할 대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제가 예전에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제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늘 결핍이 있었어요. 늘 결핍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늘 짠한 게 있었어요. 결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다 보니까요, 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내가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내성적인데 더 작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던, 내 삶이 함께하면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씩 스크린 지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씩 지나갈 때마다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지나갈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한 사람 지날 때마다 내 안에 엄청난 감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 울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 때 이 사람을 보내셨군요. 이렇게 힘들 때 이런 사람을 내게 붙이셨군요. 막 감사했어요. 울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아,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니?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니? 저한테 물으셨어요.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 갑자기 싸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들을 통해 섬기를 받았는데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근데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선한 유익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방향이 다르니, 공간이 다르니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돌아보니 지금 내 옆에 그들이 없어요. 내 옆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때 신혼초였거든. 신혼초. 아들아, 저한테 그러시면서 부모도 배우자도 항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떠나는 존재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떠날 수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보세요. 좀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내가 어디에 몰빵을 해야 되는가? 이별할 계상에 내가 몰빵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영원히 함께할 계상에 내가 몰빵을 해야 되는가? 뭐가 지혜겠습니까? 뭐가? 결국 떠나요. 결국 이별하게 돼 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분, 내가 영원히 경외하며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금 그분 앞에서 복종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몰빵했는데 떠난다니까요. 배우자에게 몰빵했는데 떠난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몰빵할 만큼 그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여겨주느냐,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지금도 막 설레입니까? 막 설레이냐고요? 예? 그런 일 절대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은 나를 설레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인재가 실제면 실제일수록 그분은 나를 설레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세요. 그럼 어디다 몰빵을 해야 되겠냐고요? 쓸데없는 곳에 몰빵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권위를 두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고요. 여러분, 작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벼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내가 떠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만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이 나면 나는 상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지만 훈련 중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권위 아래에 있는 참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든 전쟁이 아니든 훈련 상황이든 권위를 상관하게 주는 겁니다. 권위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권위자의 명령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순종할 때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인, 강간, 거짓 증거,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기치고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중한 죄로 여기면서 나에게 있는 이 가벼운 죄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말로 늘 불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살인, 강간, 사기 이런 걸로 죄로 인식하니까 나랑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실함, 게으름, 후욕하는 것, 늘 불평하는 것, 이거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벼운 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조부이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전임 목사가 있어요. 이름이 솔로몬 스토다드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큰 대포할 뿐 아니라 작은 총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물이 새는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작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신실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작은 죄도 뭘 드러내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려는 그 신실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없구나, 이걸 반영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저주스러운 본질을 가지고 있다. 작은 죄들이 큰 죄들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도 저주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경멸하신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경멸하신다고요. 근데 자기 작은 죄를 인식을 못해요. 자기의 작은 죄를.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큰 죄를 범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작은 죄를 범해도 죄인인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만 범하면 율법을 못 지킨 게 돼버려요. 여러분, 진짜 회심한 신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집니다. 거룩한 본성이 심겨집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진짜 회심했으면. 그래서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집니다. 전에는 쉽게 죄를 졌지만 이제는 그 죄와 싸웁니다. 왜요? 회심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스토다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PPT에 있어요. 이것은 큰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작은 계명이라서 존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작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강간하지 않았지만, 내가 대규모로 사기치지 않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고 그 작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부분적 순종이나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온전한 전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주고 짐승 중에서도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왕을 살려놓는다고요. 좋은 살찐 짐승들을 살려놓는다고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은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적 순종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역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죽여버리라 라고 율법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점치는 사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라,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모양적으로는 90% 이상을 순종했습니다. 99% 모양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1% 불순종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 안 된 거죠. 전적인 순종이 무너진 거죠. 부분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선택적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선택과 그 선택적 선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역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 이거는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 순종도 죽여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니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짜잘한 소소한 작은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종해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는 그냥 거역하는 상태예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요. 그 상태로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되냐고요. 이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99% 불순종해서 버림받으면 당연한 것 같은데 1%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요.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 순종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셨다면, 신앙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으셨다면 참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상태가 멸망의 상태라고요. 사실은 거역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지만 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려고 했는데 연약한 게 아니라, 실수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중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고 거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아 일부를 남기고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할 정도면 그것의 일부일지라도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냐,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냐, 이거를 보십니다. 땅을 팔아 헌금했기 때문에 일부일지라도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반의 순종,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오늘 다 다뤄야 되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 액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가르칠 때 최선을 다하고 진실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액수의 크기가 아니에요. 진실하고 최선이어야 돼요. 그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다르지 않은 겁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반의 순종이고,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이고, 그것은 선택적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들을 것을 엄중하게, 무겁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자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서 진실하고 최선을 다한 전적인 순종, 온전한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전적으로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물으십시오. 작은 것도 물으십시오.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면 그 뜻 가운데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되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